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했죠. 서론적인 부분을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교회의 주변 형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로마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바울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과는 상당히 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쓸 것과 그리고 선교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에게 이것을 들려 보냈는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걸어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겠죠. 그 먼 길을 오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병이 뭐 그런 간단하게 앓는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한 그런 질병에 걸렸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 이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귀한 그런 옥중에서 쓸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이 디도가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여기 바울도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디도가 낫게 됐습니다. 낫고 돌아가는 그 길에 빌립보 사람들의 고맙다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였고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자, rejoice라는 기뻐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은 본래는 그 지역이 좋은 그런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천민들이 살고 사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 고대 역사에 보면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로 나눠지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어디에 망하느냐 하면 헬라 제국에 망해요. 이 헬라 제국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런 나라인데
이 알렉산더가 이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 빌립 2세인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도시를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새롭게 하면서 로마에 있는 퇴역 장군들, 로마에 있는 그런 은퇴해서 오는 사람들을 거기로 와서 살게 했고,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더니 이 빌립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부자들이 많았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상당히 잘 알려진 지역이었고,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그리스 지역의 헬라 지역에 로마와 똑같은 그런 도시를 건설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데살로니가 지역도 거의 같게 그 빌립보 지역은 아버지를 기억해서 지은 도시, 새로운 신흥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본래부터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역시 가까운 곳에 로마의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그곳에 와서 많이 살아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노예들,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본래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첫 번째 이른 성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고, 빌립보 성에서 수일 거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하고 돌아보다가, 기도할 처소는 주로 이제 그때 당시 회당이었으니까 회당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회당이 있고 그런데 이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옷감을 빨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항사 루디아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곳을 교회 터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줘서 그 소년이 오게 됐고, 세 번째가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집안이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되어서 함께 섬긴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좀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그 교회에 바울 사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하는 유럽이거든요. 터키까지는 아시아고, 그리고 그리스로부터 여기는 이제 유럽인데,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으로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는데, 자기가 옷구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품과 선교 헌금을 보냈을 때 감사해서 이들에게 들려보낸 편지, 이 편지를 아까 얘기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는 그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담임 목사격인 그런 분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게 되었고, 고침받은 감격에 의해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옥중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일, 너희들 생각할 적마다 참 기쁘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바울이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감사한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은 늘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 그리고 또 뵙는 사람들도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좋고, 이런 일들은 뭐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게 되어지죠.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참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가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기억하게 될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말이 왜 갑작스레 감사한다는 말이 나왔냐면, 이 감사라는 말이 본래 성찬식 때 쓰는 말이 이 감사예요. 감사. 이 본래 원어 뜻에 보면은 성찬식 때 감사하는 것이 왜 감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을 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나눠주신 것이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일들, 이게 이제 바로 감사, 그 생각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세우셔요. 어떤 데는 도망도 가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한번 붙들리면 이거 뭐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매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딱 꽂혀졌다 그러면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해봐. 피하는 데까지 피해보라고. 그냥 한 차례는 놔두지만 두 차례는 그냥 안 두고 세 번째는 반쯤 죽여놓는다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생명을 얻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그냥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감사예요. 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주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꼭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할 적마다, 사실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도할 때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냥 늘 해오던 사람은 뭐 쉬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야.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다 변화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처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에 가는 데마다 잘 도와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정말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뒤를 잘 도와보았습니다. 어려운 때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말할 때도 제일 먼저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니까 빌립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도와서 바울 사도를 도왔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돌보는 일들, 이거 결국은 다 주의 일이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겐 참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바울 사도를 도와서 구제 헌금 뭐 이런 것들도 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직접 현장에서 뛰는 보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총 들고 가서 막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에게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 지원을 잘 해줘야 돼. 먹을 것 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총알 줘야 되고, 총칼 줘야 되지. 그렇지만 너 혼자 가서 싸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이, 이제 처음부터 이 일들을 시작했더니 주님께서는 너희들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 옥중에서 거의 죽을 때쯤 됐는데, 죽을 때쯤에 헌금 들고 온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을 할 것 같아요. 그 뭐 얼마 있으면은 자기가 순교할 건데 얼만큼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다 있다. 뒤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고.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뭐 조금 살다가 그냥 맞춰서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순교할 날을 앞에 놓고 이는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착한 일이라고 그래서 착한 일, 그 착한 일, 이거는 비단 바울만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돕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전도하다가 전도장 그 용품 하나 가져가서 그냥 보고 가길래 누군가 그랬는데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지난주에 못 들었지. 토요일 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갔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 우리 부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요, 교회 선교원금 통장을 좀 보내달래요. 번을. 제가 이제 뭐 계좌를 주면서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계좌만 보내세요. 그랬더니 보냈어요. 한 10분 정도 지냈는데 내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표시가 나거든. 띠링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볼까 조금 이따 볼까 하다가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입금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50만 원을 딱 입금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전화를 해서 고맙습니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모습이, 이 더위에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해서 조금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이신데 뭐 가까이 계신 분인데 뭐 분명하게 밝히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일을 보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참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거기서 뛰지는 않지만 결국 그분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운 참여한 일, 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한번 시작했으면 이제 끝까지 달려가는 길이지 중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야. 끝까지 달려가는 길.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죠.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꼬리 지점 앞에 놓고 그냥 멈추면 그건 안 되죠. 마지막까지 달려서 가야 그 다음에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마칠 것이기 때문이다.
확신한다 하는 것이고,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내가 지금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마땅하다는 말은 확실한다, 분명하다는 말이잖아요. 왜? 첫날부터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까지 이 착한 일을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제 교회 지도자는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에서 아직까지 뭐 정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 70세까지는 정년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또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뭐 원로 목사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끝나나요?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쫓아내지 마세요. 유장로님 쫓아내지 마세요. 장로님이 제일 유력한 것 같으니까 붙어야지. 어쨌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하질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요. 주님 사랑하며 살 겁니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은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이 은혜스러운 말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비단 바울의 일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참여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걸 합시다. 그럴 때 반대하지 않고, 그 일이 뭐 완전히 못된 일이라면, 세상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 절대 뭐 반대하고 그러지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 내 생각이 조금 달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오는 것이 성도의 원리예요. 성도의, 우리 공동체에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거 반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유익이 있냐고. 그런데 꼭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장로님들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하고 소리 지는 사람은 여기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거 안 돼요, 물론 속으로는 안 된다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면서 억지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어서 있지만 그러나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하다.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착한 일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줄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히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참여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하고 달려가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바울사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성도로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럴만 해요. 참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뭘 하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도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일만 해갔어요. 그러니 이 바울사도의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바울사도께서 하고 있었던 일들은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면, 그가 완전히 이제 눈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내가 변호받아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바울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쭉 1, 2, 3, 4차를 거쳐서 로마까지 쭉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또 거기 유대인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임금들도 바울사도만큼 많이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바울사도만큼 많이 만난, 베드로도 이렇게 임금들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심장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지난번에 카나다에 가면은 저쪽 퀘벡 지역이 있어요. 퀘벡 지역은 그 불어를 써요. 불어. 몬트리올 이쪽으로 해서 쭉 보면은 몬트리올 본래 이제 오타와라는 곳이 카나다의 수도고, 몬트리올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동북쪽 이쪽에는 퀘벡이 있는 쪽, 그쪽은 그 불어를 써요. 영어도 쓰지만 불어를 써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다가 어떤 그 성당을 가봤느냐면 성 요한이라는 세인트 존이라는 그런 성당을 한번 갔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꼭 여긴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겠는데 내려놓고 쭉 올라갔거든요.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여기에 있는 요한이라고는 그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 지역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분이 조그만 교회, 거기는 도시에서 좀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진 곳에 조그만 성당 하나 져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불쌍한 사람 도왔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주는 대로 이 교회를 조금씩 켜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기도하면 이 다리를 고쳐준대. 다리 아픈 사람들이 오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다리 아픈 사람이 오면 기도하면 고침 받았대. 그래가지고는 거기 이제 그 기념이 되어 있는데 뭐가 되냐면 이 신부님의 심장을 거기다 놨어요. 떼가지고 심장을 말린 것이 딱 보여지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들을 던지고 가가지고 지팡이가 잔뜩 쌓여 있어요. 한 방에. 그런데 그 언덕 올라올 때는 다 지팡이 짚고 끙끙거리고 왔는데 그 심장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가지고 주님 이왕이면 우리 다리도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아주 크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참 심장을 거기다 놓고 생각은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 심장을 보면서 물론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나 그 마음은 알 수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다리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성직자에 다 같은 마음이고 그렇겠지만은 그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나. 그러니까 그 심장을 떼어다 놓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나 입고 간다 해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렇게 주의 일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심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심장을 갖다 놓고 후대 사람들이 저분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저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할 만큼 주의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했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런 모습은 되어야 되겠다. 물론 교리도 다르고 다른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는 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했으니까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니까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진실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부터 보면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9절부터 11절 사이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 더 풍성하게 갖도록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주십시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총명은 지혜예요. 지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도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총명이죠.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이고 두 번째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성도로서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선인가 악인가를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일에 섰을 때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일이야,
얼른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양심이에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괜찮아. 이게 내 양심 속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데 양심을 어기면서 나쁜 일이라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일들은 참 복잡하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되어지는 일도 그렇고, 내가 부닥치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해결할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참 다양한 것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부딪혀서 이게 선한 거야, 나쁜 거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선에 속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진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거짓된 것은 드러나서 창필당하지만은 내가 지금 불리해도 진실한 것은 어때요? 나중에는 유리한 것이 되어져요. 훨씬 더. 그러니까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자.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이나 진실한 것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디까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분별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 다 이제 보면은 착한 거, 선한 거, 진실한 거, 그 다음에 의로운 거, 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속한 것들, 이런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 가득 담겨져서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또 선한 것에 속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늘 그 마음속에 참 기쁨이 넘쳤던 것은 보죠.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도할 적마다 기뻤다 하는 것이 저게 표현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착하고 바른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바른 길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바울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그것이 참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꾸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더 큰 걸 주고, 더 큰 걸, 그래도 안 돌아오면 더 큰 걸 줘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안 돌아오려고 애써봐야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라고 나중에 봐요. 다 자기만 손해 나지.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 선한 것에 속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혀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전달해 주는 여러 사랑을 받으며 그들에게 기도하며 간구한 내용들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이 주는 기쁨을 누렸던 이 바울 사도의 귀한 믿음의 역사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늘 넘치도록 채워줍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의의 열매를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